한 주 동안 편하십니까? 어떤 신혼부부가 10년 동안 아기가 없이 살았어요. 아기를 가지려고 해도 아기가 안 생기는데 10년 만에 아기가 생겼어요. 그 집안이 어떻겠어요? 그 부모님이나 그 부부가 얼마나 기뻐한지. 보통 그 어떤 사람은 8년 만에, 어떤 사람은 10몇 년 만에. 그러니까 그 생명이 태어났을 때에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는 엄청 귀한 겁니다. 많은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은 한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이 세상에 70년, 80년 생명도 정말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해가지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최고 어떤 복인 줄 압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주신 말씀은 기도로 성리를 해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교회 역사는, 교회는 통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이 말은 머리를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면, 진리의 말씀을 떠나면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머리가 잘리는데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그래서 부모 품 안에 아기가 있어야 계속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도 많은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꾼들, 또 영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단들, 엄청난 사람들이 비슷하게, 마귀가 교묘하게 마음을 흔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빠지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 공급을 받고 이렇게 바르게 맑은 정신으로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금방 잡혀버려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동력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할 수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죄와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와는 어떤 연구로도, 돈이 뭐 엄청나게 연결된다, 그거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소망 가지고 있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도 어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출발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출발하지 않는 신앙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서 말씀에서 뭐라 하냐면은 강도요 절도요 이러면, 그들은 내 양이 아니다 말이에요. 중간에 담을 타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 6절 말씀 본문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장이와 성도들이, 이 에베소서는 특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지,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 안에서 항상 걸어라. 주님 밖에 벗어나면 너희가 죄와 타협하게 되고, 특히 각자 부르심이 있습니다. 각자. 어떤 사람은 학자로서, 어떤 사람은 청소부로서, 어떤 사람은 여러 분류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부름 안에서 그 자리에 떠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박도 선생님이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면, 왜 자꾸 내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형제가 보니까 너무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달란트. 나는 성경을 가르치지만 이 사람은 너무너무 다른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달란트를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제 서임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특히 부르심에 합당하지 안 걷고 가치 있게 안 걷다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은혜를 헛되게 한다. 은혜를. 하나님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것은 은혜를 원수로 된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왜? 이제는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의 몸된 성전된 몸이다 말이야.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성전된 주님의 몸이다 몸. 몸으로 있기 때문에 몸이 잘못하면은 머리가 욕을 부른다 말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면은 너가 아버지 이름에 얼굴에 먹칠한다 하잖아요. 그죠? 이름에 먹칠니까 너가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저 애들 누구냐 누구 자식이냐 이래 본다냐.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가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내 머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머리를 욕되게 하기 위해서는 몸을 항상 어때요? 정결하게 바르게 더러운 곳에 이런 것 때는 구별해. 그래서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1절 보면 1절. 이 4장 1절에 보니 그러므로 이 말은 뭡니까? 앞에 3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나오니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래. 합당. 바르게. 사도 바울이 어디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기는 몸은. 그런데 밖에 있는 성도들을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갇힌 거 보고는 엉뚱한 생각, 엉뚱하게 갈까 지금 내가 거의 걱정이 된다 말이에요. 너 부르심에서 딱 떠나지 말아야 말이에요. 각자 자리. 자, 오늘 우리가 자리에 하나 더 드러나니까 어때요? 힘이 나잖아요. 그냥 가짜배기 자리 채우는 거는 안 돼요.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 생명 있는 자를 채우고 나왔을 때 우리가 서로 힘이 된다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10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10년 만에 아기 가지가 태어나면 그 가정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모든 기준이 부부로 기준을 삼습니까? 아기로 기준을 삼겠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예. 그래서 오늘 찬양도 아기 기준으로 찬양을 부른 거예요. 예. 그래서 감옥에 있지만 내가 간절히 부탁한다. 너 자리를 벗어나지 마라. 그래야 네가 제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자, 찾아주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골로새 3장 15절.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하나씩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다스린 것이 있는데 그 뭐냐니까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하나씩 부름을 받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첫 번째 오는 정상이 뭐냐? 그 마음이 평안이 와요. 평안합니다. 불안하고 막 이런 것들이 세상 근심 걱정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십자가 사랑이 딱 두게 되면은 주님 말씀에 내가 의해서 살아가면요 마음이 기쁨이 와요. 평강이 옵니다. 그것을 순간순간 깨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깨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문이 있고 담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대문을 뚫고 담을 뚫고 넘어오는 악한 도둑이 있기 때문에 열쇠를 치우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깨뜨리는 악한 자가 있어요. 뭐야? 어둠의 세력,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 가라 하는 겁니다.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정복당하게 되면은 내가 거기에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끌려가게 되면 누구 말을 듣느냐? 마귀가 조종을 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러분 순간 넘어간 사람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어제 제가 우리 박인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마귀가 갖고 있는 것이 3가지가 있다. 첫째, 아주 지혜롭게 온다. 지혜가 너무 충만해가 솔로몬 지혜는 저리 가래요. 마귀가 갖고 있는 지혜는. 그 다음에 너무 아름답게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완전하게 올 것이다. 이 3가지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특기인데 이걸 내가 당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못 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하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양이 이리가 아이고 같이 놀까요? 잡아먹을까요?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비둘기가 순결하고 뱀같이 왜 그 뱀을 왜 상징하냐니까 지혜가 뱀이 혀가 두 개예요. 요로만 딱 조말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많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지고 아담 하와를 꼬신 것처럼 그럼 무슨 말이냐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저는 아직까지도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는 어떤 일에도 좋은 일에 오늘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 감사합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가 그거는 평소에 훈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제요 감사라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감사, 저런 상황에도 감사, 주신 분도 감사, 가져가신 분도 감사. 그거 다 주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습관을 훈련을 가지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찾았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다시 읽어볼게요. 오직 17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럴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규정하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두리뭉실하게 단체로 이래 안 부릅니다. 하나님은 각각 개인을 부릅니다. 예, 개인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개개인이 주님을 부르시지 두리뭉실하게 내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자식이 천국 가고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아도 자식이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구원받아서 엄마가 따라오고 안 됩니다. 그거는 각각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나눠주신 각 사람 부르신 부름이 있다. 부른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각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마라. 그래야 내가 옛날에는 어둠이 있었지만 이제는 합당하게 주님의 빛 가운데서 합당하게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아까 본문 마서 잡아주시고 에베소서 2장. 2장이 아니고 2절입니다. 에베소 4장 2절 같이 한번 볼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자, 여기 첫 번째 뭡니까? 겸손과 이야기하는데 겸손. 여러분 겸손. 모든 겸손과 이 말은 어때요? 내가 낮아져야 된다. 내가 낮아지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니까 내 스스로 낮아지는 것은요 작전 3일이에요. 작전 3일. 그거 3일도 못 갑니다. 근데 주님이 어때요? 주님이 주신 힘 같으면 내가 겸손해 줄 수 있어요. 내가 겸손해야지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와 진짜 주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 저 마음간에서 낮아지고 철저히 낮아졌구나. 주님 내 가진 게 무엇입니까? 하면서 어때요? 주님의 사랑을 딱 발견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상대가 우리가 이런 말 속담이 있어요. 까마귀가 수뚱이가 까마귀고 뭐 이랬잖아요. 속담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랬잖아요. 내가 까맣는데 그 성경에는 뭐라 하는지 아니까 수치 까마귀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덜보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내 안에 덜보가 이렇게 덜보가 뭐냐면은 이 기둥으로 막고 있는데 상대방의 티를 딱 보고는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는 지금 뭡니까? 내가 높아져 있으면은 재판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고 정죄자가 되지만 내가 겸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높아져 볼까요? 낮아져 볼까요?
내가 낮아지니까 더 이상 낮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상대방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질 수밖에 스스로. 근데 내가 너가 높아 저 사람을 높게 봐야지. 아닙니다. 그냥 높여 존대가 된다는 거지. 내가 낮아져 있으니까. 주님은 그걸요. 나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는 주님이 뭐라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첫째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왜 학교에서 선생님 말 듣고 가르치고 배웁니까? 모르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 주님 뭐랍니까? 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지만 나 사람으로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에게 배워. 내 하는 행동을 봐라.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말로 안 했습니다. 어떻게? 실제적으로 미리 먼저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앉혀놓고 발을 다 씻고, 발은 뭡니까? 사막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뭡니까? 발이잖아요. 그래서 발은 낮아져 있잖아. 주님이 숙이잖아요. 주님이 앉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아니, 주님, 선생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뭐랍니까? 베드로야, 너는 그럼 내가 니하고는 관계없다. 주님이 손수, 모본을 가르쳐 줍니다. 본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말로만 막 하면 여러분, 앞에 소대장이 나를 따르라 하고 자기 뒤에서 숨어가지고 빨리 가라 이러면 따라오겠습니까? 소대장은 앞서서 갑니다. 그럼 소대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란 사람이 돈을 밝히고 말로만 막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본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이나 행동이나 그래야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랍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이 딱 연결돼서 여러분 바늘과 실이 딱 붙어야만이 서임 받는 것처럼 온유와 겸손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서 보니까 모세는 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다 이야기하는. 겸손하다. 그럼 모세는 같은 대언자가 나왔습니까? 안 나오잖아. 하나님 그런 사람 딱 들어서는 거예요. 모세도 실수 많았습니다. 사람도 죽이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뭐냐면 심령에 온유한 게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실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높여준다 이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보세요. 저 뒤쪽 계시록 앞에 베드로전서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5절입니다.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뭐한다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려면 나 교만한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입으면 사람이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에 그 옷이 있잖아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옷으로 자꾸 입어야만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겸손의 허리를 띠로 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 말입니다. 누구라도 성깔이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요 성깔 없는 사람 없습니까? 다 있어요. 사람이 너무 착하다 보니 나중에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알아 하고 막 꽉 올라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평소에 그 사람이 너무 순진하게 보이는데 이것이 딱 가고 있어요. 밑에 딱 알리가 있다가 어떤 상황이 오면 확 들어가는 그는. 그러니까 순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복금 좀 봤죠? 그거 잠깐 참지 못해가지고 사고나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손해본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간 그걸 폭발해 하는 거 폭발. 요즘 사람들이 너무 급해가지고. 자, 디모데후서 1장. 베드로에서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여기 보니까 자,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냐니까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되 협정을 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오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5절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을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말이야. 피해라 이 말입니다. 떨어져라 이 말입니다. 앞에 1절로 5절 4절까지 말씀 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급해. 참지 못해. 지금 이게 언제 일어난다?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어때요? 내하고 지금 비슷하죠? 내 성질하고. 근데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나를 그러니까 어때요?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은 무슨 사랑장이라면 13장에는 사랑은 이라면서 딱 뭐라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딱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보니까. 왜냐니까 여러분 만약에 남녀간의 사랑도 내가 어떤 여인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약속을 정했어요.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약속을 했는데 1시간 늦어서 참을까요? 아니면 기다리고 참겠어요? 아니면 막 그냥 도망가 보겠어요? 여러분 여자를 사랑해도요 참고 기다립니다. 왜?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크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나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인내. 신앙생활은 오래 참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도 나를 위해서 참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이것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비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십자가하고 내가 비교 잽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항상 거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참는다, 참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3절 봅니다. 자, 에베소 본문 말씀 3절, 4장 3절. 4장 3절 봅니다. 합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는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힘쓰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힘쓰란 말이 뭐냐니까 제가 어제 상담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간단하게 성경책 드는 거는 간단하게 들지만 이렇게 큰 책상을 드는 것은 힘을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힘쓰라 하면 뭘 힘쓰라 하니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때요? 힘써 지키라라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킨다는 것은 누가 어때요? 자꾸 침범한다. 침범. 내 속을 침범하고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가 아가서 말씀처럼 작은 이 가드를 허는 여우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걸 허는 여우가 누구냐?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에베소서 보니까 조그만 틈을 보고 노리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틈을 자꾸 판다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알고 내가 제일 약한 게 뭔지 마귀는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자꾸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때요? 그걸 항상 떼어라요. 땜질로 떼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막아야 된다. 뭘로?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모든 것을 딱 떼어나가면은 마귀가 딱 오면은 이 사람은 하다 보니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틈 타지 못하고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 두루두루 다니다가 또 옵니다. 마귀가 떠나가면은 안 오는 게 아니고 한번 차 옵니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 이모 처음에 보니까 잘하더만 완전히 구멍이 다 났네. 마귀가 싹 들어가서 탁 잡아봅니다. 그래서 딱 이야기해 보면요 완전 세상 사람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고방식이 세상에 딱 꽂혀 있는 겁니다. 너무 얼마나 안타까워. 왜? 그동안 공급받지 못하고 예배 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청년 때 이 사람아 내가
학생 부상했네. 내가 고등부 부상했네. 이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과거에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한테 인사람 나왔죠. 지금 경비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보세요. 막강합니다. 이력들이. 그 사람 뭐 교장한 사람들, 세상에 한가닥 한 사람들이 쫙 이제 놀락하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놀락하니 너무 따분해서 다 들어보면은 막강합니다. 과거에 가면 뭐합니까? 지금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에 보니까 말씀도 없고, 모든 게 구멍이 다 나가 있어. 마귀가 싹 들어봅니다. 딱 잡아봅니다. 그럼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평소에 늘 항상 힘써야 된다. 뭘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 여기 보니까 3절 합팽이 매는 띠로. 합팽이 매는 띠가 뭡니까? 우리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허리띠잖아요. 허리띠. 허리를 딱 받쳐줘야 힘을 쓰는다요. 여기는 뭐라니까? 합평, 평안에 매는 띠. 평안에 매는 띠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띠를 딱 띄고 있어야만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다 이 말. 그래서 너희가 한 몸 안에 한 몸이다 이 말이야. 성령 안에서 머리 되시고 우리 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몸에서 절대로 흩어지지 마라. 자, 요한1서. 자, 본문 잡으시고 요한1서 2장, 요한1서 2장. 요한1서 2장 5절을 보세요. 요한1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뭐냐 하니까 내게 각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각자 주신 말씀. 각각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지켜가는 거예요. 지켜가는 거. 지켜가지 못하면은 마귀가 빼앗아버릴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얼마나 교묘한지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마귀는 진짜 교묘합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면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지켜가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 안에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라. 항상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 품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보호를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벗어나잖아요. 자, 우리 바인제님이 어디에 폐쇄된 공간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힘들었잖아요. 거기 진짜 딱 나오니까 자유를 받잖아. 또 무슨 말이냐? 주님 안에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는데 딱 나오면은 세상에 주님 아니에요. 나오면은 세상이에요. 나오면은 세상인데 그 무슨 말이냐? 내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주님 안에 거하면은 그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세상 것들이 뭘 온다 이 말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게 뭡니까? 어떤 환경에 휘말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떤 환경에 확 내가 휘말리다 보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환경에 휘말리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휘말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줍니다. 근데 그 과정은 힘들어요. 그 과정이 힘들더라고. 왜? 환경의 지배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딱 지시를 받고 공고를 받고 하면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 뭘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축복으로.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서임 받은 사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요셉은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생활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 됐습니까? 국무총리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39대 그러니까 40에 하나 가만 매면 39대 말을 2번이나 맞고 이 사람 죽었다고 성 밖에 내던지고 말도 못하는 고통을 당했죠.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근데 주님 뭐예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지금 말로 말하면 그냥 천국 갔다 온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라서 그래 가보니까 말로 할 수 없는 보상이 그 영광을
그러니까 이 세상을 뭐랍니까? 잽도 안 된다 이 말 세상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비교가 안 된다. 비교 안 된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희들 그 보상이 얼마나 큰지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비교 자체가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이 성경에서 골로새서 보니까 보화, 보물로 되어 있어. 보물. 여러분 보물찾기 있죠? 보물찾기 여러분 자 보물찾기 하면 이런 선물들이 있습니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도 있고 뭐 40, 50인치, 60인치 텔레비도 있고 엄청난 보물 상품이 있는데 보물찾기 해라 하면 사람들이 눈을 불을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세상 것처럼 비교 안 되는 보물이 어디에 이 성경에 여기 보세요. 이 성경에 감춰져 있다 합니다. 이 성경에.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찾아라. 뭘로? 영적 눈을 뜨고 보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 찾고 나면은 우와 하면서 세상의 것들이 값어치 있겠어요, 없겠어요? 찾은 자에게는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찾지 못한 자에게는 세상 것이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를 못 찾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늘 묵상하고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해 준 거예요. 이 성경을 묵상해라. 이 성경을 찾아라. 구하라. 두드려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요한에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옆에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요청할 것을 감사함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앞에 그리하면 하면서 뭐라 하냐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뭐냐 하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염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왜 염려가 안 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염려하지 마라. 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기도와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가는 길은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것이다 이 말. 주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성령이 하핑이 매는 띠하고 맞는 관계냐?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나를 지배해 간다 이 말입니다. 자, 4절 본문 4절 에베소서 4장 4절 너희의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자, 그러니까 기쁨과 믿음 안에서 소망이다. 소망. 한 소망.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을 놓치게 되면은 이 소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 소망이 그냥 저절로 오는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도말은 뭐니까 덮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제거해버렸다 말이에요. 그 뒤에 주님이 3일 만에 어때요? 다시 부활해버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책임을 이 책무를 지켜가는 것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언제든지 여러분 유명한 목사 말 사람 듣지 마십시오. 뭘 들으라가?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지 바른지를 들으라 이 말입니다. 사람 보고 따라가다가는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른 말씀인지 진리의 말씀인지 생명의 말씀인지를 항상 자기가 스스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금방 넘어집니다. 사람은요 믿는 대상이 아니라 뭐라? 불쌍히 여긴 대상이 돼야지. 여러분 특히 동업할 때 여러분 사람 막 동업하죠. 동업해가지고 100에 99명은 실패해요. 왜? 처음에 잘해요. 그거 성경을 모르니까 동업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뭐랬지? 보증 서라.
서지 말아야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능력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보증하면 안 돼요. 같이 죽어요. 성경에는 보증 서지 마라.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 하는 겁니다. 성경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이 지혜와 분별을 딱 주세요. 아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의 가르침이 쫙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딱 한 발씩 한 발씩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목에 막 넓어뛰기 해가지고 넓어뛰기 팍 넓어뛰기 하잖아요. 안 됩니다. 천리길도 뭐랍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기가 태어나면 먹고 디비고 일어서고 하다가 어째 한 발 한 발 아장아장 걷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을 한 발 믿는 만큼 한 발 한 발 걸으세요. 욕심내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성시 잉태한 적 죄를 하고 죄가 단서 사망을 낳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6절 5절 4장 5절 보고 5절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다. 한 침례 잘못하면 하나가 주님께서 자 한번 이 하나라는 단어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합심기도 하잖아요. 따로따로 기도하는 게 하면 안 돼요. 합심할 때는 하나가 돼야 돼. 자, 요한복음 10점, 요한복음 17장. 자, 요한복음 10점.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님의 기도를 할 때에 뭐라고 했는지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17절, 21절, 22절 같이 요한복음 17장 21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20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 주신 땅을 내가 그들에게 주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몸이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손가락이 지금 상처가 나서 근데 이게 지금 히히거리고 내 몸이 히히거리고 웃는다. 그러면 하나예요 따로예요? 따로입니다. 따로. 몸이 지금 상처가 났으면 이 손이 딱 갑니다. 피가 나면은 저저저 흐르는 게 아니고 이 손이 가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몸입니다. 몸의 역할. 이 하나란 겁니다. 하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내가 몸의 지체다 말 지체. 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는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가 되기를 힘써라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금 우리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면 너희 하나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 한 몸으로 합심해서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보니까 그런 말씀하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같이 읽으십니다. 8장 28절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뭐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선은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서로 힘을 모으고 합력이 될 때에 어때요? 하나님의 선이 나타난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 힘을 분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힘을 분산해서 안 됩니다. 함께 하나로 분산.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말 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된다. 한 몸이니까 각자 개인 플레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팀은 한 사람이 자리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협력해가지고 됐을 때 그 팀이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몸을 서로 연합해가지고 협력해가지고 합력해가지고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6절이면 6절 자 에베소서 마지막 6절 봅니다. 6절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4장 6절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너희 모든 안에 계시느니라. 자,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세 인격체입니다.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인데 세 인격체가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분이 지금 역사하는데 지금 뭐냐? 성령님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에는 뭐가 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함께 안에 딱 자정해가지고 길을 탁탁 인도해 주신다. 바르게 살고자 하는데 힘을 주시고 나를 지배해 가는 거예요. 나를 지배해 가는 삶이 뭐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때요? 성숙된 믿음으로 나중에 어때요? 열매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농부가 뭐 심을 때에 아니 열매를 보고 심잖아요. 지금 배추를 많이 심어놨는데 여러분 뭐 심을 때는 나중에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 그리고 그거 심었는데 그게 안 나.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렸어요. 보니까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는 우리나라 꽃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꽃이에요. 나무예요. 그런데 무화과를 보니까 잎만 무성한 거, 열매가 없어. 그러면 주인이 보고 그래서 이거를 찢어버려. 완전히 저주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냥 잎만 무성한 거 뭐예요? 잎만 무성한 거는 뭐예요? 말만 살아있다 말만. 행함이 없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만 살아있어.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말만 살았다는 거예요. 말만. 행동 하도 안 해. 말만 살아있는 것은 뭐라 한다? 잎만 무성하게 있다. 잎만. 그러니까 안에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서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잎이 낡아서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마음에 품고 아버지요 어떤 유혹과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아버지 말씀을 다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시작하는 믿음이 아버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